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계시해 주심을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긍휼의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 또한 이방인 중에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10장서부터 또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10장부터 11장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3절 이후로부터는 12장 전까지죠. 이제 이방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문화적인 관습도 그렇고 그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또 율법을 충실히 수행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몰랐던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진리로 하나로 묶어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진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10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1절에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울은 정말 그 마음에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 마음이 특심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가 단순하게 자기의 그 동족애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그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때가 되어든 기회를 얻든 기회가 없든 간에 꾸준하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이러한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또 이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데 자기의 열심이 동반되어진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표현한 것 중에 재밌는 표현이요. 꼭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었었죠.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였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줬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너희들처럼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열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그렇게 두 가지로 합니다. 바로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울도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열심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하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 돌은 십자가의 도죠. 그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바울이요.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일평생 바울로서는 그 족쇄가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형제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전에 그 형제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그 열심이요. 결국은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가 그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산회에 가서 산헤드린 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받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그런 증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이었었죠. 그 정도로 그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니 뭐 바울로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요, 옆에서 증인으로 서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였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하, 이것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열심을 냅니다. 이때는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하는데요.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2절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표현이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표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것이 곧 올바른 지식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때 표현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내가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그 소유격이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심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 표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데 마치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기도해가지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뭐 신비적인 것들을 받는 것들이죠. 뭐 입신을 한다거나 어떤 뭐 환상을 본다거나 또 꿈을 추구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방언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체험, 이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체험을 중요합니다. 신비주의는 체험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체험에 의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는 것, 직접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에 입각한 열심인데요. 지금도 그들은 하루에 뭐 5-6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열심이 의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 오늘 3시간뿐이 못했어. 나 오늘 2시간뿐이 못했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가서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끊고서는 들어가서 하루에 뭐 금식을 기도한다거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거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산가 이런 지하에 구국 기도원 해가지고서는 요즘은 그게 각 동네마다 지금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열심들은 신비주의에 대한 열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데 한번 맛보면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안 보니까 자기의 그 경험만 가지고서는 그 열심을 낸다, 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중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이제 방언이거든요. 그럼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갖다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황홀경에 빠지니까 자기가 그것이 2시간, 3시간이 오히려 난 몇 시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뭐 권사님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은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에 대한 어떤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갔는데 나 혼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면 다 가면은 이 강대상 위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1시간만 해도 할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기도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싶어가지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방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열심히 방언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그 황홀감 속에서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그런 지나가 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니면 방언으로 찬송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방언 찬송하고 막 황홀감 속에 빠졌었어요, 한동안에. 그대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는데요.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올바른 것인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도한 게 통역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역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통역이 기도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통역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의구심이 하나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통역이 내가 올바른 통역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그냥 하는 건가? 이런 의무심이 자꾸 들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잖아요.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열심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열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가 아닌가? 신비적인 종교는 맞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드러낸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종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는 복음적인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잠깐 살펴봅시다. 그 뒤에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 가지고 계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신의 비밀, 신적인 비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감추었던 비밀.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밝혀낸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이 성경이 아무
완성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한, 계시를 펼쳐나가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로, 방식들로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읽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 비밀은 다 밝혀졌어요. 더 이상 감춰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방언도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입신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시켜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게 나타나는 건전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꾸만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성경을 멀리하게 되어지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 올바른 지식에 의하지 않은 열심은 곧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심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열심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심입니다. 두 번째 열심은 인본주의적인 열심이죠. 인본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어떠한 사상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 그에 기초를 해가지고서는 그런 사상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보니까 잘 이해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은 결국은 비신화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잘라내고 자기네들이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바탕이 되어진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은요, 결국 어떠한 그 사회적인 구원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인 해방 이런 것들, 사회 해방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투쟁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무슨 해방신학이다 또는 뭐 민중신학이다 뭐 어떤 사신신학이다 이런 신학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투쟁에 의해서 사회적인 투쟁 방법을 통해서 열심을 냅니다. 제가 20대 때에 한때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 그 왕십리 아시죠 여러분? 왕십리. 그 왕십리에 보면 뒤쪽에 청기천가입니다. 청기천에 가면 그 방직 공작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 동대문 시장들. 그때 당시에 그 여공들이 와서 진짜 인권이 어딨었습니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무시되어지고 했던 시대였었죠. 그때의 장로교 중에서는 통합측하고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이런 데에서는 도시산업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말 공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했던 그 노동운동들 그래서 이제 도시산업선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물론 그들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한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 한 영혼을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 그런 것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사회적인 구원에 의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본질이 호도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죠. 인본주의에 의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뭐 열심이죠.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찍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나타나서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니면 달라요? 2000년 교회사에 보면은 율법주의는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괴롭히는 그런 암초와 같은 역할을 톡톡 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저는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는 저는 안식일 날 뭐 사먹지도 못하겠었습니다. 안식일 날이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주일날에는 절대 뭐 사먹지 마라. 미리 다 토요일날 사놔놓고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하면은 마음이 꺼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의 얽매였던 그런 신앙적인 지도였었고 그 신앙적인 지도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주일날에는 아무 데도 가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있고 그래서 가게 문도 다 닫잖아요. 가게 문도 다 닫고 지금이야 이제 뭐 5일째 근무라든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안식일 개념, 주일날을 안식이라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기억이 나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 초등학문에 돌아가고자 하니까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 삼가 지키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내에서 또는 우리 이 사이비 교단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율법주의는 이 교회에 침투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 열심이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교회당 외연 확장을 그것이 최대의 교회의 어떠한 일인 줄 알고요. 이런 사업주의에 입각한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갖다가 사업주의라고 하죠. 사업주의 해가지고서는 교회당을 갖다가 크게 짓는 거. 2000년 교회사에서 그것은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도 뭐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서는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지금의 관광지로 변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거기 관광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열심들 그것이 진정한 열심인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가다가 보니까는 성전을 보고서는 주여 저희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에 보니까는 저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랑할 거리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불에 버리신다. 왜?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찍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그 머릿돌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필요한 그런 건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들 뉴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서울 서초동에 지금 있는 그 교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수평으로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 건물에 교회당이 되고 싶어, 교회당의 교인이 되고 싶어 가지고서는. 화려하니까. 여러분도 이 대구의 지역이니까는 못 가는 건지 모르죠. 만약에 서울에 살았으면은 글로 갈 수도 있죠. 왜? 편안하고 안락하잖아요. 볼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죠. 어느 교회 다녀 하면 나 그쪽 다녀, 그 교회 다녀 하면은 와, 대단하다. 한때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열심히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합니까? 그런 잘못된 열심들이 한국 교회를 멍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열심,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것이 다 무슨 열심이다? 올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다. 여기에 입각한 열심이지 단지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옆에 끊임없이 침투해 있는 이런 독초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올바른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랐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책을 누가 쓰면 그 원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야 그 사람의 그 책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 저자의 의도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의미 역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는 율법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잖아요. 그 계명과 율례를 주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율례와 규례를 계명과 율례를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규례를 주었으니 그 규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마. 그래서 그 규례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걸 통하여서 이것이 짐승은 또 죽이고 내가 죄를 갖다가 온전하게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제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의 실체이신, 이건 그림자이니까 율법은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하게 다 사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자 주셨던 그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올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소망하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그걸 누가 잘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는 자들이고요. 세리는 당대의 죄인이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그 두 부류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는데 바리새인은요, 큰 길거리에 서가지고서는 두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도 금식했고 11조도 내가 잘 냈고요. 그리고 저들을 다른 저 죄인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내가 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가가 누가 의인이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내세운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죄인임을 정죄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듯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본능처럼 여겨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디 가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나서 왜 이렇게 기분이 뿌듯합니까? 뿌듯하죠? 그 뿌듯함이 자기의 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그러나 세리처럼 어떤 일을 했어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바울이. 죽기까지 그가 열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이었단 말이죠. 내 열심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하는 열심이 혹 어떤 열심인가를 세밀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따르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만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심인가를 끊임없이 체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들은 지침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지친단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열심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열심입니다. 누구만이. 왜? 이 열심의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열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곡해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열심을 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착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지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4절에 나타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능은 종결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바울이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몽학성경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믿음이 온 후로 곧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올바른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었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5절 이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올바른 지식 곧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뒤바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혹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열심히 행하다가도 짜증이 난다거나 뭔가 힘이 빠진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열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신앙적인 체킹을 해가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그릇된 지식에 의해서 나타난 열심인지를 다시 한번 잘 가늠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